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하실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다 믿음 가지고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은 각자 다릅니다. 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진짜 믿음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대로 저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많습니다. 우리하고 공유적인 속성도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어요. 자, 우리 크게 하실까요? 공유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 우리와 공유적인 속성은 많습니다. 뭐 사랑이라든지 그리고 뭐 긍휼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우리와 거의 같은 속성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갖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좀 다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로 볼 때는 또 긍휼이라는 단어로 볼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 공유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공유적인 속성도 있어요. 자, 우리 크게 합니다. 비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전지합니까?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어떻게 전능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인생이 어떻게 공의롭습니까? 인생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공의적인 속성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성경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와 복 주기를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게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실은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은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진짜 막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속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하나님의 속성 하면은 사랑의 하나님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인간과 함께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고 에덴 동산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보기 좋지 않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뭔가 필요한 것 같으면요 묻지도 않고 사주게 됩니다. 묻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랑하니까 그냥 아이가 뭘 이야기하면요 묻지도 않고 사주게 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레베카가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요번에 그 녀석이 장학금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학교에서 악장인데 거기는 음악대학이니까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 그 악장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녀석이 이제 악장인데 그냥 악장의 직분을요 그냥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볼 때는 늘 어린데 아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려고 아이패드 갖고 안 되고 제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 녀석이 아주 그럴듯하게 썼어요. 카트볼. 지를 야단치지 마라. 지는 열심히 살고 있다. 언젠가는 아빠가 자기 야단친 걸 후회할 거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짱하더라고. 아빠가 아직까지 참 이 녀석한테 컴퓨터 하나를 노트북 하나를 제대로 못 사줬구나. 그냥 마음이 그냥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당장 가서 제가 하나 샀어요. 뭐 요즘 뭐 카드 갖고 사면 뭐든지 샀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예상은 소도 잡아먹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갖다 줬더니 그냥 마음이 그냥 흐뭇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흐뭇해 그냥. 그리고 그걸 보고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따뜻해지더라고. 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아담이 그냥 사는 게 보기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상 예배 때 말씀드렸나요? 아담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그게 마음 한편이 허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막 전쟁에서 이겼고요. 정말 유명해졌는데도 아들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했던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허전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적인 공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갈빗대를 딱 뽑아가지고. 이 갈빗대를 뽑았다는 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톱 갖고는 못 만드시겠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뽑으면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 갈빗대를 뽑았다. 그 사랑은 마음에 있는 것이고, 정말 아담의 그 오른쪽 갈빗대를 뽑았다면요, 오른쪽에 인생의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만드셨으니까. 오른쪽 갈비뼈를 뽑았다면 오른쪽에 인생에 공허함이 있을 거고, 왼쪽을 뽑았다면 왼쪽 마음이 인간의 공허함의 어떤 그 발탕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요, 그 공허한 곳에 갈비뼈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간, 여자를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진짜 여자 혼자 사는 곳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 주셨죠. 애들이 모든 거 다 주셨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죠. 그분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셨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제가 요즘에 견디는 힘이 하나님이 이경석 목사를 무척 사랑하신다. 저 이 한 가지가 진짜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뭐 다니다 보면은요, 하다 보면은 사실 이 건축이라는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진짜 뭐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요, 여러 가지가 진짜 여러 가지가 그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제가 다니기 싫은 어떤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다니기 싫은 기관들까지요,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도 한 가지 힘은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스트레스가 다 차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요, 말이 곱게 나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해도요,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아. 그리고 그냥 뭔가 지금 가슴이요, 그냥 턱질 것 같아, 막. 여러 가지가.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한 가지 때문에 힘을 내고 다니는 거.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냥 몸이 오늘도 컨디션 안 좋은데도 한 가지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혀지면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으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 크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 나를 사랑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나도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는 인간은 조건적인데, 그래서 사랑이라는 두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다른 거예요. 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다릅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의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크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크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허전해 하니까 갈빗대를 뽑아서 아내도 주셨고, 에덴 동산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는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 주셨습니다. 정복하라. 하나님은요 그에게 권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많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한 번 정도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는 뭡니까? 엄격하게 판단해서 그러니까 조금도 잘못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잣대로 딱 재고 나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복을 주고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벌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딱 쫓아냅니다. 그리고 땅은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땀을 흘려 먹고 살 것이며 뭐 이런, 그리고 하와에게는 너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똑같이 나타나는 곳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정말 뜨거운 사랑, 생명같이 바쳤던 사랑, 그리고 거기에는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까지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쭉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까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단을 붙잡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견딘 자들의 결말에, 자, 우리 크게 합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견딘 자들의 결말. 환난을 견딘 자들의 결말. 다시 한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견딘 자들의 결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과 환난을 견딘 자들의 결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5절에도 4절 5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환난과 박해는 뭐냐? 유대인들의 박해.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들을 박해했어요. 환난을 주고. 유대인들이 진짜 막 너무 못 살게 했어요. 여러분 심한 경우 초대교회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그냥 갖다 불을 쏴주는 적도 있어요. 물론 지금처럼 뭐 휘발성이 강하지 않고 그때는 뭐 감람유나 이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올리브기름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폭발적인 휘발성은 없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해당이 유대인들의 그 예배 접수가 여러분 이렇게 막 잘 된 곳이 아니고 들어오는 입구가 작거든요. 외국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작아요. 그리고 비상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다쳤다. 우리나라도 또 일제시대 때 뭐 제암리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불에도 화재에도 다치고 뭐 또 6.25 때는 뭐 인민들이 총을 쏴갖고 예배당 사람들이 뭐 전체 죽는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때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보였어요. 그들은 환난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환난을 준 자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스란히 당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났던 거예요. 제가 5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은 환난을 당할 때 먼저 믿음이 더 성장하고 사랑은 더 풍성해졌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했다라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서부터 3절,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 환난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환난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환난을 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환난을 견딘 자들, 어떠한 삶의 결론이냐? 자, 우리 전서한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심은 대로, 한 대로, 행위대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환난을 받게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요, 진짜 엄청난 환란 줬습니다. 그 환란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때로는 매주 때렸고, 때로는 구렁텅이에 갖다 빠치기도 하고, 그 예배처소에 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진짜 나쁜 사람들을 그 교회 속에 집어넣어서 많은 것으로 못 살게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요, 대부분이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리대금업을 통해서 사람들로 돈 빌려줘 놓고 돈 갚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라 하면서 그렇게 배기도 하게 했고 참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은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불과 30년도 안 돼서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땅그리 망했죠. 그 당시는 로마가 이 대살림과 지역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요, 진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아니고 어디서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대살림과에서도, 아테네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던지 추방을 당했어요. 그 땅에서. 그리고 있었던 재산도 다 빼앗겼고, 여러분 참 그때나 지금이나 이 권력자들이 갖는요 횡포가 있어요. 권력자들이 어떤 횡포를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죠. 그럼 전쟁을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돈이 필요해요. 돈이. 어떤 일들 할 때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비라고 해요. 전쟁 소용되는 경비. 근데 그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에서 유대인들이 독일, 폴란드 이쪽 지역에서 한 6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죠. 물론 반유대인 정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치주의자들이요 불과 5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히틀러가 나치당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가 1921년도에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감옥 가서 쓴 것이 나의 혁명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그 책을 교과서 인양 한 3번 읽었잖아요. 젊은 시절에. 그랬는데 그가 그때는 교도소에 투옥됐었습니다. 그 나와서, 그리고 그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그가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반유대인 정서를 이용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핍박했는데 왜 핍박했냐? 첫 번째가요, 유대인들의 돈입니다. 유대인들의 돈을 어떻게 그들을 그 땅에서 그냥 쫓아내든지 하고 은행을 동결시킬 때 그 돈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돈을 뺏은 것이 여러분 전쟁할 때 전쟁 총 소유 경비의 17%, 이게 유대인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유대인들의 돈을 가지고 그 당시에 유보트 잠수함을 얼마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1년에 잠수함 30척을 만들 때 다 유대인들의 돈을 뺏은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할 때는요, 먼저 돈이라는 것이 돈.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자들이 전쟁을 일으킬 때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돈의 돈.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갖고 와서 전쟁하는 거. 그것이 고대 사회는 더 심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전쟁할 때는요, 돈 있는 사람들 돈 뺏어갖고 간 거예요. 전비가 필요하니까. 로마가 그 당시는 전쟁으로 영토를 확장할 때 아닙니까? 예루살렘 성을 깡그리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반역도 있고 소유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었어요, 돈. 로마도. 그리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로마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요, 수많은 유대인들의 돈을 뺏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로, 러시아로 왜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들이 재산을 짓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막 피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요. 유대인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AD 70년, 그리고 결국 AD 130년, 150년 이때는요, 유대인들이 진짜 엄청난 핍박을 당했어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을 돈을 싹 뺏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맨몸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목한 것이 뭐냐? 다이아몬드 같은 거, 금 같은 거. 왜냐하면 현찰반이고 감축에 용이하고 그것을 갖고 언제도 다 킬 수 있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요, 돈이 될 수 있는 금과 다이아몬드에 그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집중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 한 30% 정도를 그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전 세계 금 시장에 약 한 40% 정도를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놀아난다. 이것이 지금도 정설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온 거예요. 로스차일드 같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는 정말 기가 막힌 금융 전략으로 돈을 엄청 벌었죠. 그도 1차 대전 때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유대인들의 돈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핍박했어요. 환란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니까 환란으로 갚으셨다. 환란으로 갚으셨다. 환란을 준 자들을 환란으로 갚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우리 전사님 읽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환난을 받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얼마나 큰 환난을 받았습니까? 바울 일행이 받았던 그 환난 똑같이 받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 가서 그냥 쉬는 거, 이게 아닙니다. 언제나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 정말 모든 생명과 자신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게 여기서 사용되는 안식이라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함, 그리고 주님께서 지키시는 것, 그래서 갖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인생이 환난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인생이 환난을 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인간이 환난을 당할 때요, 명예가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환난 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안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 그리고 주님의 지키심과 주님의 도우심. 환난 당할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박 교수님이 어젯밤에 갑자기 위급해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결국은 투석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냥 우울해요. 생각하면, 진짜. 그래서 아까 저녁 때는 제가 우리 교육자들 같이 식사 기도 시간에도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 마음이 좀 진짜 아프더라고요. 참, 그 젊고 예쁜 집사님, 추석한다. 이거 여러분 참 목사로서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아픔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요, 그 집사님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 집사님 마음 위로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 하준이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도 못 갔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주님을 잊었던 한 분이 생각나요. 우리 송기장 집사님 됐어요. 하나님 아파서 사시는 송기장 A 집사님이 지금 원석이가 지금 27살 됐다고 그래요. 그 소희가 25살인가 24살 됐어요. 원석이는 이번에 철도공사에 취직을 했고, 소희는 지금 그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6살, 5살 정도 됐던 아주 어릴 때 그 집사님에게 이 암이 생긴 거예요. 그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만 됐어도 제가 마음 편안해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만 됐어도 제가 눈물 안 나겠어요. 지금 초등학교도 못 간 유치원 있고 유치원도 못 간 어린이집 다니는데 이 아이들 놓고 제가 암이라니 막 하면서 우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서 송기장 목사님의 눈물을 잊지 못해요. 그 사람 진짜 한 번도 변함없이 주의 교회를 착 섬겨서 저는
지난번에 권사님 제 마음으로 저한테 이렇게 추천해서 세우라고 했으면요, 제가 두 분, 송지장 사님, 김선영 사님 두 분은요, 제가 제 임의대도 세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에게는 송지장 사님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픈 몸 가지고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한 번도 인상 쓰지 않고 그분 항상 웃고 다니거든 하면서 저만 봐도 그 집사님 한번 우리 저기 김선희 전사님하고 같은 여성계죠? 아니요. 언니요? 어려? 더 어려요? 근데 그 송지장 사님 인상 쓰고 다니는 거 봤어요? 항상 웃고 다니잖아. 항상 웃고 다닙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서도요, 웃고 왔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 된 분들을 권사님 세워야 되죠. 다음에는 꼭 찍어주라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김선영 지사님은 제가 미국에서 잠깐 한 10년 맞고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울 때, 교회 재정이 대단히 어려울 때인데 그분의 굉장히 큰 헌신이 한 분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그때 너무 마음에 빚을 많이 졌어요. 그때 진짜 큰 빚을 제가 마음에 졌어요. 그분 믿음 생활요 전혀 변함없어. 그만 힘들고 어려워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신앙생활에 핍박을 받아도 한 번도 흔들리죠.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의리는 있거든요. 제가 빚진 분들한테 꼭 빚을 갚는 사람인데 근데 그 집사님한테 굉장히 그때 진짜 마음이 아플 정도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고마웠어. 그래서 내 이 집사님한테는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빚을 못 갚아줬어요. 저번에 딱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요. 지금도 가슴이 아파. 그런데 그때 송지장 집사님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됐습니다. 나는 그 집사님의 그 눈물이요, 오늘 박 집사님하고 오버랩이 딱 되는. 그 집사님한테 돈 지금 10억을 갖다 준다고 그래요.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다. 송지장 집사님 그때 아이들이 고등학생만 됐으면 했을 때 돈도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부터 돈 벌어도 아이들이 조금 뭔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해서 돈 벌고 싶다고 그랬던 그 소리가요 제 귀에 참 찜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이제 27살 됐고 25살 돼서 성인이 됐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한 자들에게 돈이 필요 없습니다. 명예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본질적인 축복은 안식. 본질적인 축복은 안식. 오늘 바울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난을 받지 않은 자들 공의로서 그들 환난 당한다. 환난을 견딘 자들 공의로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도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음 안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종말관 그리고 재림관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좀 힘들게 했고, 그런데 교회는요 그들 때문에 갈등보다는 그들을 사랑으로 다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했고요. 그 거짓 선자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서 거짓 선자들을 쫓아내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애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때 그들은 날 지금 주님의 재림 때문에 정말 애쓰는 사람들, 주님의 재림 때문에 막 무의도식하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고 어울려 다니면서 막 말 만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고 그들을 품으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건강한 신앙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건강함이 깨짐으로 삶도 건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날 두 가지 증거들을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 하나님이 환난을 받지 않은 자들은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견딘 자들은 안식으로 갚으신다. 그리고 불꽃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여기서 불꽃 가운데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는 첫 번째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돼. 불로 심판하신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잊기 말았죠. 지금 정신 나간 지도자나가 소련이나 그러니까 러시아나 미국에서 한번 핵단추 잠을 누르면은요, 이번에도 트럼프 같은 진짜 그 사람이 돌출행동을 하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지막 날 핵가방을 가지고요, 어디로 앤더슨 공군기지 갔다는 것 아닙니까? 지 혼자 레드카펫 깔고 퇴임식한다고.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핵가방 갔을 때 미국 백악관과 여러분 국방부에서 너무너무 긴장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소식 늘 전해줍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 그분들이 이야기한 게요, 시간 자서 다 맞고, 미국과 지금 한국과 어떤 관계 있는지 이야기하면요, 시간 자서 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트럼프가 핵가방 갖고 왔을 때 저 사람이 진짜 정신 또라이기 때문에 핵가방 한 번만 눌러서 러시아나 중국에 떨어지면은 이건 전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미국, 중국, 아니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요, 핵에 얼마? 100분의 1만 터져도요, 100분의 1. 다가 아닙니다. 100분의 1만 딱 터지면은 전 세계는요, 인구의 얼마? 95%가 방사능 노출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5%, 진짜 5%밖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은요, 불로 심판하신다. 핵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이 그때 믿는 우리는요,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이 땅에 불로 심판하실 때도 믿는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 증거가 저 소돔성에서 롯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구원의 증거가 이미 나타났음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날도 우리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자, 우리 크게 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들.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들.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들.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들. 자, 우리 8절 말씀 먼저 우리 전산 8절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잘못된 재림관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 때문에 건강한 삶이 파괴된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형벌로 하나님께 갚으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형벌로 갚으신다. 야,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잡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설교니까. 때로는 우리 귀에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지고 정말 내가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아멘하고 받아야 될 것이 우리가 말씀입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요. 뭔가 말씀에 복종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에 복종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 앞에,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지만 여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형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갚으시겠다. 지금 이 땅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살 때는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악한 자들이 여러분 형통할 때는 더 형통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때는 형벌로 갚으신다. 이 말씀이 진짜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진짜 우리의 삶에 비춰서 아멘으로 붙잡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도 아름답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신앙생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이 주님인가 난가?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도전은 참 많습니다.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 주님의 재림 때에 두 가지 증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 믿지 않는 자들,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주님이 형벌로 갚으신다. 그것도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만 우리가 선택이 아니고 감사만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주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정말 복종하지 않을 것이냐, 이것도 선택입니다. 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전체가,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죠.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요, 참 마찬가지. 이 나라들을 참 보더라도요, 정말 그 지도자가, 그리고 정말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참 진짜 그 나라의 모든 공동체 백성들의 삶이 다 달라지거든. 근데 참, 좀 유연해야 되는데, 유연성이 있고, 그리고 뭔가 진짜 그 국민들의 유익, 거기에만 다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경우, 선택을 잘못했던 경우, 저 아르헨티나 가서 좀 느낀 게 있어요. 야, 그 나라는 진짜 못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옥토 같은 땅,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용토를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 군데. 첫 번째는요, 미국이고, 미국의 그 진짜 막 그 평야지대는요, 야, 진짜 그건 여러분 안 가면 모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부터 휴스턴까지 차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휴스턴에서 LA까지 플로리다까지 다 차 몰고 다녀왔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차 몰고 다니는 게 훨씬 낫습니다. 24시간, 30시간 걸려도 차 몰고, 뭐 물론 내가 운전하는 건 아니니까 더 좋지만, 응? 가끔가다 나도 합니다. 잘 하라고 그래서 크루즈 딱 놓고 일직선도로 딱 있으면요, 이거만 하고 있으면 중앙당만 안 넘어가면 죽진 않으니까. 거기는 그냥 이게 사막 같은 데 가서 푹 하면 되니까 모래에 가는 거지 중앙선만 안 넘으면 삽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차들요, 이렇게 좀 이런 자율기능 있는 차는 중앙선 넘어가려면 삐삐삐삐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졸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부터 휴스턴까지 오는데 8시간이 옥수수밭이야. 차로 130km 쫙 70마일이니까 얼마입니까? 165km가 그 1.65가 저기니까 80km니까 80km면 130km가 넘습니다. 그 130km를 쭉 달리는데 8시간, 9시간이 다 옥수수밭이야. 도대체 옥수수밭이 얼마나 큰가 한번 옆으로 들어가 봐라 그래서 들어갔더니 1시간 동안 들어갔더니 길 잃어버릴 거예요. 진짜 비행기를 쫙 빌어버리고 정말 그냥 기계로 그냥 하는, 진짜 그런 땅이니까 못 사는 것이 기적 같아요. 두 번째, 아르헨티나 가보면요, 야, 이 땅 사람들이 못 사는 게 기적 같아. 진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평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지라고 하면 뭡니까? 산맥과 평야와 우리가 바다를 갖고 지지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냥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냐? 저 우크라이나 지역.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진짜 까만 흙은요, 그냥 갖다 필요 없이 갖다 씨만 뿌려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씨만 뿌려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요,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정치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었었는데 지금은요 60위권으로 쭉 밀려났어요. 못 삽니다. 땅이 옴프고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 큰 도로변도 뒤에도요 땅이 이렇게 파였어. 내가 가다가 그 파인 구덩이 같은데 다리가 잘못 들어가고 발을 진짜 부러진 줄 알았다니까. 가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찔떡거리고 다녔어. 교회나 돼야지 여기 가서 막 찬양하다가 고치지. 거기서는 그것도보다 파스도 못 사겠어요. 거기는 파스도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그 뭡니까 이렇게 그 저기
푹 가면 압박붕대가 그걸로 하고 간신히 다녔다니까.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서 제가 진짜 아르헨티나를 다 못 보고 왔어요. 하도 아파갖고 빨리 뉴질랜드 들어가고 이거 치료하려고. 그랬는데 선택하니까 잘못했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얼마나 진짜 잘 사는지. 저 중동 가면요. 두바이가 딱 선택했잖아. 백성들 잘 살게는. 근데 두바이를 여러분 뛰어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타르 도하 같은데. 저 네덜란드 같은데. 네덜란드는요. 주방에 열강에 딱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한 거 선택이 경직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는. 카타르가 여러분 정말 그 강대국 사이에서요. 얼마나 정말 유연합니까? 이란과도 친하고 다 친하고. 지금 두바이를 뛰어넘고 있고. 우리나라도 참 그렇게 되는데. 응? 우리나라도 진짜 정치인들이요. 참 그렇게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감사도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그럽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다시 한번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축복도 선택이다. 축복도 선택이다. 다시 한번 축복도 선택이다. 축복도 선택이다. 상급도 선택이다. 상급도 선택이다. 형벌도 선택이다. 형벌도 선택이다. 형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는다면서 믿지 않으면요 형벌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형벌 선택하는 길 이거 쉬운데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대사님과 부서 주님의 재림 때에 이렇게 형벌을 선택한 자들,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자, 10절 말씀 읽으실까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믿지 않고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데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환난을 견딘 자들 여기서 정말 우리의 증거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믿어졌습니다. 그 우리의 증거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견딘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면서 환경의 모든 것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견딘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는 영광의 증거가 나타난다. 멋진 단어입니다. 영광의 증거가 나타난다. 영광의 증거가 나타난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분명히 나타난 두 가지 증거들. 우리는 형벌을 선택할 것인가?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지키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믿음 안에 붙잡고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광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그럼 분명히 주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때 형벌로 갚으신다.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붙잡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크게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자, 우리 11절 말씀 우리 전사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김선 전사님이 먼저 얘기되었네. 우리 전사님은 한번 큰 환난을 당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견뎠잖아. 믿음 지켰고 그때도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사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여왕 돼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환난을 당할 때는 목사님들이 무슨 기도를 해줘야 돼? 예? 무슨 기도를 해줘야 돼? 1번, 2번 했죠?
1번. 환난을 빨리 면하게 하소서. 1번이. 환난을 빨리 면하게 하소서. 1번이.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번이. 3번은 몰라. 몇 번이에요? 1번, 2번, 3번. 2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우리 전사님이 2번이라고 그런 건 약간 잘난 척한 거예요. 예. 환난을 면하게 하소서. 이 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저 그런 기도 하잖아요. 우리 박기시자님 위해서 기도할 때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전사님 병원에 있을 때 신방하면은 이 여중이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으니까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가 맞습니다. 이런 기도, 그러니까 오늘 대전학교 교회를 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진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 아닙니까? 대전학교 교회에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환난 나가는 대전학교 교회를 향해서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선한 일에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바울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은요 좀 야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질병 가운데서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 먼저 문제가요.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실명이라는 질병이 있어요. 이것이 떠나가는 것,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경석 목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목사로 부르셨으니까 목사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러면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여러분 본질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 있어도 환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면은 그 환난마저도 주님께서는 물리쳐 주시겠다.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마음에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가장 나에게 좋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그 환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환난을 물리치시는 능력도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사용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는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제가 요즘에 성경건축 놓고 같이 이 기도만 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성경건축 하도록 땅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물길도 주셔야 되겠고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겠고 정말 제가 보민석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눈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으니까. 제가 이 기도만 합니다.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환난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읽으실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 저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이름이 저들 때문에 영광 가운데 나타나고 저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참 멋진 단어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 크게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다시 한번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자.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자. 또한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자. 지금 이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환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을 면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환난도 물러갈 것이고 환난을 이기는 능력도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저들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제 정말 그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저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저들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는 삶이 뭡니까? 질병이 있다면 질병이 치유하실 것이고 질병을 이길 힘도 주실 것이고 가난하다면 주님께서 부하게도 하실 것이고 그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광 받으시게 하시겠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믿음 안에 붙잡으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그 안에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꼭 빼놓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두 번째 공의대로 갚으시니 내가 선을 베풉니다. 믿음 안에 삽니다. 주님 안식으로 갚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꼭 오늘 저녁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